느헤미야서 11장 1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5절부터 일단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위험과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사장들 명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유대인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성 밖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거주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 밖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 땅 전체에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죠. 자, 그렇다고 전부 예루살렘 성에만 살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땅에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땅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들의 가문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수요를 말하면서 특별히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구별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삽부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그랬고 또 17절에 보면 이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 바깥일은 무슨 일일까요?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일은 이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배와 제사는 아니지만 그 예배와 제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에서 지원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 바깥에서 그 예배와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제물도 준비하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제사에 쓰는 물품들도 준비하고 그것을 공급해주고 또 행정적 절차 같은 거, 재정관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잘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전 바깥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 밖에도 감사한 말씀을 인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이제 찬송할 때 찬송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의 찬송은 오늘날 찬송과 다르다 그랬죠? 오늘날에는 전부 다 제사장들이니까 똑같이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똑같이 부르지 못하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선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후렴을 따라 부르거나 뭐 그런 찬송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뭐 하늘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러면 또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이런 식으로 후렴을 따라하거나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거죠. 화답을 하는 거죠. 화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 선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선창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이끄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문지기들도 있었는데, 자, 문지기들의 역할은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고 성전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는 직분이었죠. 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죠. 찬양대.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죠.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 바깥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맡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느디님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 감당했죠. 또 레위인들 중에서도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행정과 관리 업무를 맡아서 했어요. 또 재정 관리를 했어요. 자, 문지기 역할을 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찬양대를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주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다 대대로 세습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 집안은 평생 뭐만 해요? 대대로 제사장만 해요. 레위인들은 대대로 레위인에 맡은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은 대대로
성전 노예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하죠. 느디님 사람들은 대대로 굳은 일만 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보조하는 일만 하는데 제사장들은 어때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다 소중한 직분이요 역할이었습니다. 만일 제사장만 있고 보조하는 레위인들이 없다면, 또 레위는 있지만 굳은 일을 담당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없다면 성전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다들 성전 안에서만 섬기려고 하고 바깥에서 수고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노래하는 자가 되려고만 하고 문지기의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소중하고 다 꼭 필요한 일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질서에 따라 구별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제사장만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을 해놓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느디님 사람들은 막 험한 일을 막 굳은 일을 하고 제사장은 지극히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막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야 네가 최고다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느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부엌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천해 보이는, 그래서 늘 감자 깎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감자를 깎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깎았대요. 그러니까 그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 한 가지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 내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감자 깎고 이런 사람이 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고전이 됐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질서에 따라서 직분과 역할이 구별되는 건 사실이에요. 가만 보면 이 목사가 제일 중요해 보여. 실제로 중요해요. 그 프랑스 신앙고백서에 보면 목사 없이 교회가 없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목사에게 말씀 전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자, 말씀 전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집사는 없어도 교회가 돼요. 장로는 없어도 돼요. 근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목사가 중요한 것 같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중요한 일은 다 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게 다를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지도자가 더 큰 심판 받는 걸 생각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책임이 그만큼 크게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진짜 큰 상급을 받는 사람, 그 로렌스 형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 하던 그런 사람들은 칭찬도 안 받잖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은사와 또 질서에 따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이 안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은사와 질서에 따라서 구별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소해 보이는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분의 뜻대로 세우셔서 서로 다른 일을 맡기셨고 그 모든 역할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이끄는 일이나 뒤에 섬기는 일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귀하고 또 소중하고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지만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눈과 귀와 손과 발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더욱 귀하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눈에 잘 띄는 사역과 보이지 않는 사역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직분을 주시는 것인데 나는 그런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 밖에 유다 땅과 베냐민 땅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25절부터 36절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자, 지금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유다 땅과 베냐민 땅에 거주한 사람들의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자, 처음에는 어떤 명단으로 시작했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 사람들, 야, 정말 영웅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의 명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떤 명단으로 끝나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명단까지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유다 민족의 회복이 단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유다 나라가 회복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회복되려면 맨 먼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옮기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만 유다가 아니잖아요. 그 성 밖에 이 땅들도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는 아니지만 한 50km 뭐 반경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부라도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여호수아 시대의 지명이에요.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5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500년이 그렇죠? 한 500년이 넘게 지났는데 맞나? 내가 제가 헷갈리네.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0년이 넘게 지내. 1000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지금 많이 지명도 바뀌고 다 막 그랬는데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던 당시 그 당시의 지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거주지를 기록하면서 굳이 옛 지명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다시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교환민들이 차지한 지역은 예루살렘 주변의 한정된 땅에 불과했지만 옛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그 땅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기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별 느낌이 없지만 지금 기록할 당시에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광복절이 지났죠. 정말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14살짜리 소녀도 있더라고요.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었어요? 17? 16? 그런 나이에 그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막 고문당하고 정말 그때 인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모진 고문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절개를 굽히지 않고 막
이랬잖아요. 참, 그리고 이제 나라를 완전히 이제 떠나가지고 그렇게 막 만주로 막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망을 품었겠어요. 지금 이 귀환민들이 바로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일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지금 기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언약 백성이 영원히 이제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멸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후손들을 불러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야, 정말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 다 망해버린, 이제는 뭐 그냥 망해버린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겠어요.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너희들 다 돌아가서 다시 너희 나라를 다시 세워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너희가 섬기던 그 신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무너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는 정말 놀라운 증거였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일제시대 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바쳐서 헌신했던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나라가 그 일제 때, 야, 나는 정말 너무 감동적인 것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저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일본 천황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0.1%도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싸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다만 이 땅에는 안 보이니까 지금 임시정부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강하고 그냥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모든 권세를 차지하고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다 바쳐도 결코 손해 보지 않으리라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바쳐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지금 이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성도들은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너무 외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책임질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다 모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자신의 신부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단장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뭐 위축될 필요가 없죠. 기죽을 필요가 없죠.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눈에 띄게 섬기는 몇몇 사람들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면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직접 봉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서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기억해 주셨어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뒤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비 안 뽑히고 그 유다 땅과 베냐민 땅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나는 다 그 사람은 그냥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어 그럴 줄 알았더니 뒤에 다 이름을 기록해 줬어요. 이 교회는요, 뭐 전교인의 뭐 제자와 뭐 이런 거 있죠. 뭐 전교인의 뭐 사역자와 뭐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가족인데, 가족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힘못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아직 연약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야지 전교인이 다 사역자가 되면 어떡해.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듣지. 자, 이런 사람들도 소중하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가 베냐민과 함께 거주했음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레위인들이요,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돼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했죠. 근데 이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섬긴 게 아니라 각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백성들 속에서 섬겼어요. 뭐 했을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이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또 도피성과 이제 그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를 누가 하죠?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죠. 또 성전과 관련해서 행정을 맡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뭐 천년매를 바친다든지 이거 전부 다 막 성전까지 와가지고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납한다든지 하여간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께 하면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가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 유다 지역에 베냐민 지역에 레위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막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유다 지역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자, 이것은 성전 봉사와 행정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 지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협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냐민 담당이야. 우리는 뭐 유다 담당이야. 너희들이 책임져.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요,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통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생각해. 위는 위만 생각하고, 간은 간만 생각하고, 콩팥은 콩팥만 생각하고, 손은 손만 생각하고, 다 그냥 자기만 위해서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을 보니까 이 한의원을 가면 어떻게 처방을 해주냐면, 위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간에 대해서, 콩팥에 대해서, 뭐 다른 장기들까지 전부 다 막 약을 지어주죠. 왜냐하면 한쪽이 약해지면 서로 이렇게 이제 돕기 때문에 그래요. 각 장기들이 이제 약해진 장기를 대신해서 막 이렇게 힘써 일하기 때문에 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되나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섬기면 돼. 나만 성령 충만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죽어 있으면 나 혼자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나도 살아. 위가 강해지려면 간도 같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너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유다와 베냐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11장 전체 이제 결론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정착함으로써 마침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일이죠. 비록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시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부흥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미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성장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